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20면입니다. 120면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점심 식사들 맛있게 잘 하셨지요? 소화도 잘 시키셨지요? 네. 우리 이 시간 또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느끼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후 찬양 예배 때 설교는 약간 조금 듣기에 맞는 말이기는 한데 조금 듣기에 꺼리낌이 좀 있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기를 부인하라 라는 말인데, 그동안 쭉 해온 설교들의 가칭이 있습니다. 가칭, 뭐냐면 불편한 진실이라는 가칭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기는 한데 그 말을 듣고 보면 괜히 내가 찔릴 때가 있고, 괜히 내가 찔릴 때가 있으면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는 그런 말씀을 제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진실이기 때문에, 또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늘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들이기에 한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것은 대단한 결심이나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계속 하루 종일 평생을 살아온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은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죠? 아무리 부모님과 가끔 싸우기도 하고 말 안 듣기도 하고 하지만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부인과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죠. 아주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통해서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그 자연스러운 사랑의 대상인 가족조차도 미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을 왜 미워해야 될까? 그렇죠?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거나 쾌락을 멀리하거나 그런 말씀은 우리가 쉽게 이해가 가는데, 왜 내가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가족을 미워하라는 것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가장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가족을 미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이렇게, 우리나라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진 않죠. 그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나라에서 간섭을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심하게 핍박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슬람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다. 이슬람 국가, 나라의 국교가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인데 그 안에서 기독교인이 된다고 상상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고통스럽고 치명적인 선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하고, 그 공동체는 물론이고 가족 내에서도 제명을 당할 수 있습니다. 가족 내에서도 가족 모임에 모여서 죽은 사람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없는 사람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나라의 법으로 처형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슬람 교도가 기독교인으로 개종한다는 것은 그들이 평생을 살아오고 평생을 사랑하고 평생을 편안하게 살아온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하게 고립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외면을 당하고 자신이 자주 가던 상점에 가도 쫓겨날 수도 있어요. 친구들을 만날 수도 없고 그동안 자신이 새들어 살던 집에서도 쫓겨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인도 떠나버릴 수도 있어요. 자신의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만으로 자신의 온 삶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감내해야 되고 감수해야 하는 것이 이슬람 교도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가족을 미워하라는 예수님의 오늘 명령은 이렇게 가족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헌신을 반대하는 경우, 핍박하는 경우, 그럴 경우에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뿌리쳐야 된다, 잘라내야 된다, 그럼으로써 주님을 따라야 한다, 그런 의미를 뜻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슬람 교도가 기독교로 개종하려고 할 때 숱한 위험과 물리적인 수단으로 단념을 시킵니다. 여러분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가족에게 외면을 당하고 때로는 나라에서 추방당할 수도 있고 자신이 평소에 가던 가게도 못 가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자기네 부인도 다 도망가 버리는 그런 물리적인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이슬람교도 교인이 예수님을 못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처럼 비교적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반대로 예수님 믿는 것을 아주 쉬운 것이다, 어렵지 않은 것이라고 우리를 믿도록 속이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무슨 의미에서 어렵습니까? 핍박을 받으십니까? 가족에게 쫓겨나셨습니까? 동네에서 왕따를 당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모르게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슬람 교도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온갖 물리적인 방법으로 차단한다고 했잖아요. 핍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처럼 편안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게 뭐가 어려워, 쉽지, 그렇게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특별히 어려움을 겪거나 고난을 겪지 않고 있다면 나도 모르게 그 사탄에게 속임을 당하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가족은 물론이고 목숨까지도 미워 바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자기 자신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세상은 말을 합니다. 들어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나도 사랑을 못하는데 다른 사람을,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 나를 먼저 사랑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지. 듣고 보면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를 더 사랑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있어서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느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금세 의심합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마치 자기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 양 주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여력이 없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도 갈급하기 때문에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것이 나를 향한 사랑이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도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에 만족할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고 주님을 사랑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뉴스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 예전에 오래된 일입니다만 대형 항공사 임원이 비행기 탔다가 땅콩 문제 때문에 비행기를 돌이킨 그런 일도 있었죠. 땅콩을 제대로 규정대로 안 줬다고 그래서 돌아가 비행기, 그런 일도 있었어요.
백화점에 주차 요원이나 점원들을 무릎 꿇린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차 요원들이 안내를 잘못했다, 점원이 나를 성심성의껏 대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 주차 요원이나 점원을 무릎 꿇고 빌어라고 갑질을 하는 사람들의 뉴스를 종종 들어볼 수 있죠. 죄송하지만, 정말 부끄럽지만 그런 사람들 중에 목사님들도 계셔요. 목사님들도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자신은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하나님께 내가 무언가를 맡겨놓은 것처럼 내가 열심히만 하면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낼 장소를 당연하게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태도와 생각은 자신의 처지를 알지 못해서 생기는 무지와 교만일 뿐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과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11조를 잘 드리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헌신과 봉사를 열심히 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유일한 관계 유지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시기에 네가 그만큼 열심히 했구나, 잘했구나 라고 할 만한 것이 눈꼽만치도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모르니까 내가 맘만 먹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할 수 있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게 당연한 사람이라고 자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에게 좋은 것을 공급하고 나 자신을 걱정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릅니다.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나 스스로를 버려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도 이렇게 자기를 신뢰하는 문제, 나 자신을 위하는 문제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놓은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누가복음 18장 9절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들어놓으신 이유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들었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의 눈에는 바리새인이 가장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바리새인.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리새인은 어떤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리새인의 모습. 우리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맨날 예수님한테 야단 맞고 화 있을진저 죽을 사람들처럼 성경에 표현해 놓고 있으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정직하지 못한 사람, 나쁜 사람, 그런 의식으로 가지고 있을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바리새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잘못한 바리새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가장 의로운 사람으로 추앙을 받았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정반대였죠. 세리. 그 당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당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당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는, 누가 세리를 하냐면 같은 유다인이 세리를 합니다. 세리를 하는데, 왜냐하면 같은 동족이 그 동네에 동네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세리를 해야 저 사람의 재산이 얼마가 있고 저 사람의 식구가 얼마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세금을 다 거둘 거 아니에요. 로마의 압제를 받는다고 해서 로마 사람이 와서 세금을 거두려고 하면 다시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그 민족 중에 세리를 선택해서 네가
적당하게 세금을 걷어서 나한테 바치고 나머지는 네 월급으로 써라 라고 세리를 같은 민족으로 세리를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들이 보기에는 그 세리가 좋게 보일까요? 나쁘게 보일까요? 나쁘게 보이죠. 나와 똑같은 유대인이면서 누구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나에게 세금을 걷어가는데 내가 내야 될 세금보다 더 많이 거둘까요? 적게 거둘까요? 야, 너 우리 같은 유대인이니까 내가 너 세금 이렇게 100만 원 내야 되는데 내가 90만 원으로 깎아줄게. 90만 원만 내. 그러면 다 좋아하겠죠. 그런데 100만 원 내야 될 세금을 150만 원을 걷어요. 왜 그럴까요? 100만 원 걷어야 될 세금을 100만 원 걷어서 로마 제국에 내고 50만 원은 자기가 가져요. 왜냐하면 당시 세리들은 따로 월급이 없었대요. 자기가 거둔 만큼 걷어서 나라에 낼 만큼 내고 나머지를 자신의 소유로 가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이 끝도 없는 게 거두다 보니까 내고 남은 것이 내 소유가 된다고 하면 다음에는 더 많이 거두고 싶어요? 더 적게 거두고 싶어요? 더 많이 거두고 싶다는 거예요. 나라에서는 내라고 하는 것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민족의 고열을 빨아먹는 세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하면 당시 사람 유대인들은 같이 밥 먹기도 싫어요. 같은 길을 지나가는 것도 싫어요. 마주 대하는 것도 싫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세리를 무시하고 멸시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들으셨을 때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의로운 사람들이고 세리는 욕먹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하실 줄 알았어요. 모든 사람이. 그게 사실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어주신 비유를 들어보니까 정반대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11조를 드리고 금식을 한다며 스스로를 자화자찬하면서 자신의 의로운 행동을 과시했습니다. 물론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비유 속에 있는 바리새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리새인은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세리는 죄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죄가 부끄러운 줄 알아요. 내가 세리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도 또 자기 민족에게도 안 좋은 소리를 듣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자기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푹 묻고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나를 제발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믿는 사람이 해야 하는 대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런 행동을 의로운 행동이라고 주장하고 주변에 있던 그 옆에서 기도하고 있던 저 세리를 비난합니다. 주여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천국에 들어가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섰어요. 마지막 죽어서 네가 천국에 들어와야 될 이유를 한번 대봐.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못 들어가요. 물으셨는데 아무 말도 없으면 못 들어가지 않겠어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내가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제가 세상에 살아갈 때 이렇게 착한 일을 했습니다. 주일 예배도 잘 드렸고요. 11조도 잘 드렸고요. 예배 때도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에서도 또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도 많이 도왔습니다. 그런 말을 하겠죠. 그리고 저는 세상에 살면서도 다른 사람처럼 욕심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저를 위해서 일하지도 않았고요. 제가 정해진 것 외에는 거두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강간을 하거나 간통을 하거나 그런 일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죠? 아닌 것처럼 하지 마시고 내가 이런 착한 일을 했습니다. 이런 나쁜 일은 안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지금 이 비유 속에 누구와 비슷해요? 바리새인과 비슷하죠. 바리새인과.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위안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비교의 대상이 항상 나보다 죄가 더 많을 것 같은 사람과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간음을 하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그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의 교만과 자기 마음속에 있는 작다고 생각하는 죄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잘한 일을 생각하면서 세리와 비교해서 자신이 더 낫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리새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스스로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다, 내가 의롭다, 나는 그래도 이만큼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을 보고 사람 앞에서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은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무슨 생각을? 그 비유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그래도 나는 바리새인과 같지는 않아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나는 그들과 같은 나는 바리새인과 같은 어리석은 실수를 하지는 않았어. 앞으로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위안을 삼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의를 자랑하면서 자기 안에 숨겨져 있는 수많은 죄악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는 비교의 대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보다 죄가 더 많은 사람, 자기보다 못할 것 같은 사람을 비교를 하게 되는데 우리는 누구와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과 비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자신을 비교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 자신의 실체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를 비교하면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신의 죄성을 더 깊이 회개하고 통회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믿는 것이 어려워요. 내가 예수님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으면 좀 익숙해지고 조금 더 편안해질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더 괴로운 것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필요한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보고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그 많은 아시아 전역을 3번이나 걸어서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그 위대한 전도자가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불러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죄악된 존재인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는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나 자신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겠습니까? 바로 주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나 자신을 스스로 우상화시키는 것을 피할 수 있을까요? 나도 모르게 무슨 말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나는 그렇지 않아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면 나 스스로를 높이고 우상화하는 것을 피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된다는.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가 할 만한 것들, 그런 것들에만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지라도, 너의 가족을 떠나라 라고 했을지라도, 때로는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바보 같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세상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고 우리를 비웃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당연히 실패할 것처럼 보이는 많은 일들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아니,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봐서도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적적으로 성공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안 될 것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성공하게 하실까요? 그것은 그 모든 일들이 나 자신의 힘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성공을 했지만 내가 한 일이 아니구나. 나는 처음에 그 일을 보고 도저히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못해서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순종했는데 그것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걸 보고 누구를 찬양하겠어요? 역시 내가 열심히 했더니 됐다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아니면 안 될 줄 알았는데 됐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네, 그러시겠어요? 후자가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우상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나보다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가장 먼저 누구를 먼저 위하게 돼 있어요? 나 자신을 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 아시죠? 운전하실 때 사고가 나면 자동으로 어디로 피해질까요? 앞에서 차가 부딪히려고 해요. 그러면 내가 오른쪽으로 틀어야 될까요? 왼쪽으로 틀어야 될까요? 운전을 못 하시는 분들은 모르죠. 어느 쪽으로 피해야 내가 덜 다칠까요? 오른쪽으로 틀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어디에 있어요? 운전자석이 왼쪽에 있잖아요. 오른쪽으로 틀면 보조석이 공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딪혀도 운전석에 있는 나는 덜 다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왼쪽으로 틀면 어디요? 문짝 하나 사이로 내가 부딪혀요. 어디가 더 내가 안전하겠어요? 이렇게 왼쪽으로 트는 게 더 안전하겠죠. 근데 보조석에 자기 부인이 있어요. 부인이 타고 있어. 근데 부딪히려고 해. 어느 쪽으로 틀어야 돼요? 어느 쪽으로 틀어야 돼? 생각으로는 이쪽으로 틀어야 되죠. 그래서 내가 막아줘야지. 근데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어느 쪽을 선택하게 될까요? 자기도 모르게. 이제 여기 우리 남성분들은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왜냐하면 나를 위하는 마음이 어쩔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는 내가 손해볼 것을 알아도 심지어는 자신이 상처를 입어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최우선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무례히 행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무례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손해볼 것을 이미 마음에 품고 전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 자신을 우상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아닌 내 이웃에게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자신을 우상화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도 시간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기도하십니까? 어떨 때 기도하세요?
늘 뭐 열심히 쉬지 않고 기도하시죠. 그런 줄은 잘 알아요. 근데 어떨 때 급하게 기도하세요. 뭐 문제가 있을 때, 기도거리가 있을 때, 내가 아프거나 내 자식이 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다거나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다거나 그러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시죠. 평소에 교회 이렇게 평일날에는 잘 안 보이시다가 평일날에 갑자기 막 오셔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 보면 제가 뭐라고 생각을 하게요? 무슨 일이 있으신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고 싶어져요. 급한 일이 있으면. 그런데 우리가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내가 바라는 수많은 사항들을 나열하는 시간으로 그 기도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 시간이 내 뜻을 하나님께 아뢰고 주장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급할 때는 하나님 제발 좀 해주세요라고 조를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뭐라고 기도할까요? 이 일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생각해야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몸부림치면서 사는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듭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당연하게 생각했던 나의 이익과 권리를 포기해가면서, 때로는 내 자존심도 구겨가면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내가 예수님 믿겠다고 노력하시느라고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셨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내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그 길을 걷는 것이 두려운 분이 계십니까?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과 능력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그렇게 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죄송하지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달라고 하지만 저도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우리 중에 누구도 그렇게 된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만 있냐? 그렇게 되어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주님께서 부르실 그날까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백성,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로 살기 위해서 변치 않고 꾸준히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결단하시고 노력하실 때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